명호는 일체지성지열의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잘간 세간을 아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흔들리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서 함께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이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널리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부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곧 일체 지성지열이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며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바라는 왕은 곧 지정부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성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영어가 청정연화목렬에 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은 상법시대에 한 나라 안에 중생을 복으로써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주어 어머니를 첨다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라는 이를 가엾이 여기고 삼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아라는 광목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따위를 먹기를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 더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 목렬을 제약하고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값을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고 hun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며 슬피 울면서 예배드렸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숨이 산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명에게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며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가보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때가 바로 너의 암이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제업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제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의 죄업으로 과부를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주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았으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000년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우니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연화 목렬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 이 하찮은 옷을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덮고 영겁토록 그러한 과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000,000원 급 동안 모든 세계의 지옥과 사막도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악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이 죄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화 목련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다 광모가 네가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이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의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며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백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 무후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널리 향하여 모래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즉 광목을 제도한 이는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의 보살이며 광목은 고치장 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하고 먼 옛것 중에 이와 같은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한가히 모래할 만큼 많은 서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는 자, 사함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죄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공경하여 예배하고 전탄하며 향꽃 의복과 가지가지 신기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급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급을 항상 재앙이 되어 능히 전생과 인과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재앙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라. 정자재앙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경을 펴서 저 연부대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재앙보살이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절하고 물러갔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지정보살이 저 아득하고 먼 옛겁에 이미 그러한 큰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너희들과 현재와 미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제의 나고 죽음의 길 가운데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해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 어베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로 다여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한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함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울이 워낙 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며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꿔 태어나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서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서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고 절에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며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끓는 물 타는 물 도끼 낫 같은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한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 줄이고 배고픈 과보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적으로 태어날 과보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연부제의 중생이 몸과 입과 의지로 짓는 악업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과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나니 이것은 연부제의 중생들이 각자가 짓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으며 각가지 차별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 여러 법이 지나도록 벗어날 계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잘 지켜서 이 모든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원컨대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에 죄짓는 중생들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를 말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어진이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미신력과 대사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죄업으로 받는 과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이시여 연부제의 동방에 철의선이 있는데 그곳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쉴 틈 없는 지옥, 큰 고통 지옥, 내무소리 지옥, 칼 나르는 지옥, 불화살 지옥, 후죽산 지옥, 창으로 찌르는 지옥, 쇠술의 지옥, 서평성 지옥, 세소지옥, 세우지옥, 일천칼날지옥, 새나기지옥, 구리바다지옥, 불기둥 껴안는 지옥, 무르는 지옥, 혀를 쟁기로 가는 지옥, 목 자르는 지옥, 다리 태우는 지옥, 눈 씹어먹는 지옥, 새구슬 지옥, 말다툼 지옥, 쇠저울 지옥, 늘 성냄 지옥 등입니다. 어진이시여 철이선 안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비명을 지르는 지옥, 혀를 빼는 지옥, 똥오줌 지옥, 구리 사슬 지옥, 불코끼리 지옥, 불개 지옥, 불말 지옥, 불소 지옥, 불산지옥, 불돌지옥, 불평상지옥, 불들보지옥, 불매지옥, 갈고리 이빨지옥, 껍질 벗기는 지옥, 피 뽑히는 지옥, 손 태우는 지옥, 발 태우는 지옥, 가시밭에 쳐넣는 지옥, 불집지옥, 쇠집지옥, 불이리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인 것이 있고 셋이나 넷인 것이 있으며 혹은 백천인 것도 있어서 그것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이는 모두 연부제에서 악을 행한 중생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으므로 중생들은 설령 조그만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과보가 있어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다르고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서 지옥에서 죄지어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고 이니 바라옵건대 어진이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옛부터 사막도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 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을 기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지옥에서 죄업으로 받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베어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채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을 벌겋게 달군 구리 새기둥을 앉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가 죄인을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을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 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어진이시여 이러한 죄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벌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쇠, 돌, 불로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죄업의 값으로 생긴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한 지옥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가지의 고초를 받으니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보현보살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온데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백천원 항아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모든 보살마하사님의 하늘용 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널리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정보살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신력을 나투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하사님의 하늘용 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보살이 공경의 합장을 부처님께 사려었다. 이제 세종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다시금 미래시대 말법시대의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께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말씀하시어 모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과 사대부중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지장보살의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강보살이 다시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 중에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이 형상에 합장하느니 찬탄하느니 예배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 등 이러한 사람은 30급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고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0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이 없이 항상 꽃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인의 몸이 닿으면 백천만급에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는가?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는 까닭으로 이 사람은 백천만급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먹는 잠깐 동안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중에 원만 부족한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급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지발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는 현재 세상에서나 미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되나니 어찌 모든 횡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는가? 또 보강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